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잘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70편 4절입니다. 시편 70편 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4절 말씀. 아멘. 시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또 폭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도 입고 또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찾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았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를 찾았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았더니 해를 끼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주를 찾았더니 환경을 바꿔주셨고 주를 찾았더니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형편에 반전을 안겨 주셨고요. 능력이 없었지만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도 주의 구원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크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는데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박영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한결같은 사랑으로 도우시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름의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 문턱에 선 9월, 동인의 전 교인이 터치 전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터치 전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음문을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동인교회가 선앙당 지역에 빛과 소금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표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니비사우에 선교하는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님과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동인의 각 가정에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동인의 지체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되어 찬양과 간증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0월 22일 호산나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문답에서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문답에서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고, 이 성경대로 잘 따라 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문답에서 유일한 법칙이고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무,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1문답, 2문답, 3문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유일한 법칙, 유일한 법칙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4문답에서 38문답까지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가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38문답을 공부하면 믿음에 대한 공부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문답에서 3문답,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4에서 38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오늘 38문답을 하면서 믿음 파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중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모여서 명절 때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나시면 1에서 30문답까지 나눠주신 교재를 가지고 한번 몇 번씩 읽으시면 유익하시고요. 혹시 거기다 적어놓은 메모가 있으면 그 메모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혹시 또 읽다가 모르는 부분, 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 가서 찾아서 또 보시면 그것도 좋고 유익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터치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됐는데 2주간, 명절을 끈 2주간 우리가 토양 터치 주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죠. 마음가짐도 준비하시고 일정도, 새벽 오후 예배 이런 일정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 맺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들을 쭉 살피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찾아서 이름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교회에 제출하고 함께 기도하는, 또 터치할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토양 터치 주간입니다. 49일 터치 새벽 기도회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전체를 한번 참여해 보겠다, 아니면 나는 무슨 요일만 쭉 참석하겠다, 나는 이번 주간 한 주간만 참석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건강에 맞게 이렇게 한번 정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은혜로운 건 없고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49일 터치 새벽 기도회 7주 동안 우리 주중 예배는 박주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주중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또 새로운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느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인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주셨는데 다 까먹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아먹어버린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4에서 38문답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가를, 또 희생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됐고 영원한 고통인 그 지옥에 가서 이제 살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 전부터 택하심으로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고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죄인들을 구속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준비, 성자 하나님의 완성, 성령 하나님의 참여, 이것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것이죠.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실천해 가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레슨에서 소요리 문답을 4에서 38문답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공부하면서 어떤 단어를 만나게 됐냐면 혜택이라는 단어를 만나서, 혜택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 혜택 아닙니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 죽을 때 받는 혜택, 부활할 때 받는 혜택,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은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죄의 자식, 사탄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들을 거룩한 자,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되고 은혜가 늘 새롭게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을 때 받는 혜택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덤에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일정 기간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활 때 받은 혜택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파트의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부활할 때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합 선물 세트.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밖에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준비하시고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합 선물 세트 받았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38문 한번 보겠습니다. 38번째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부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헛된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멘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하느냐, 영과 육이 함께 있다고 부활하느냐, 분리의 입장도 함께 있다는 입장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과 이해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죽음 위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 자체도 하나님이 통치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최고의 상태,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 생각하며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38 답입니다. 38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 때 신자들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한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룩한 자이다. 너는 무죄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부활 때 우리에게 혜택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무죄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 이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이시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이 말씀 일문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부활 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우리의 삶이 나타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조금 있지만 완전한 것은 부활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요. 한번 잠들면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부활할 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먼저 일어난 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산 사람보다 먼저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먼저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요. 17절 계속 보시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먼저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죽었던, 아직 살아있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할 때 얻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최고의 혜택입니다. 최고의 혜택.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혜택들을 다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최고의 혜택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실은 사람은 죽음으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 구원받은 자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그가 얼마나 기간에 머물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 그 기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부활하고 나면 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복입니다. 죽음 이후를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절망이고 이별이고 눈물이고 그런 것들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정해주신 때에 또 부활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은 한 번은 다 죽지만 죽는 그 순간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울문답 4회 문답에서 38문답까지 우리가 쭉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혜택을 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과 혜택을 누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늘 확인하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난 복과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삶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터치전도 때, 이번 터치전도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서 꼭 영생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비 교인들이 꼭 있고, 그들을 꼭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터치전들을 통해서 또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지쳐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누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 때마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답까지 오늘까지 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만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속에 계속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소망 꼭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부활해서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정말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터치전도, 행복한 터치전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교회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관계를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작정하고 초청하고 등록시키고 또 세례교인을 세우려는 최고의 노력들을 기울이게 하셔서 올해 꼭 한 명 세례교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 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따뜻한 걸로 귀한 걸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삶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남은 주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안에 아름다운 또 변화들이 있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는 가족들의 사랑과 섬김이 더 커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